제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입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막내가 아내와 씻고 나왔는데요, 막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손에 이게 밴드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데일밴드가 등에 감겨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내가 가위를 가지고 놀다가 손을 베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조심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조심이 되는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막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자기도 놀랐겠죠. 아팠겠죠. 그제서야 왜 그동안 아빠 엄마가 가위를 조심하라고 하는지, 그걸 계속 가위를 가지고 놀 때마다 제지했는지를 알게 됐을 겁니다. 저 역시도요, 예전에 크게 손을 대인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갔는데 아버지께서 버너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엔 버너가 있었거든요. 가까이만 가기만 하면 큰 소리 치면서 가지마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잠시 낚시에 취한 그 틈을 타서 제가 그 버너 곁으로 가서 무심코 저도 모르게 버너를 만졌는데 소리를 나면서 손이 된 거예요. 손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왜 아버지께서 큰 소리를 치면서까지 결사적으로 제가 버너 곁으로 가는 것을 막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도 막내도 처음에는 왜 우리를 이렇게 막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겠지만요, 후에 돌이켜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막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짐승을 먹을 때는, 동물들을 먹을 때는 내가 꼭 지정해주는 음식, 내가 지정해주는 짐승을 먹어라입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주님,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맛있는 다른 고기를 먹으면 왜 안 됩니까? 저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알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행위를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막지 않으세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애도의 행렬이 굉장히 통곡하면서 그 야곱의 시신을 매장지인 막벨라 굴까지 옮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통곡이 처절했는지 이를 두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애굽인들의 큰 통곡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인들이지만 이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애굽인들처럼 보였겠죠. 아무튼 애도의 정도가 대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제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애도가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선을 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애도로 인해서 나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또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이 그를 숭배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시기 그런 위함이십니다. 사람의 죽음은요, 이 물질 세계와의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종 믿는 종교에 따라서 망자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그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을 그렇게 도입해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제사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들을 멈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요, 오직 주님께 향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우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지정해 주시는 것은요, 그 짐승들이 그 당시에는요 보다 더 먹기에 안전한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는요 늘 기생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즉 완전 소화를 하는 짐승들, 좀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가하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 말라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하시지만 결국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쳐놓은 바리케이트였던 거죠. 우리를 제한하시기 위해 철조망을 치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느끼셔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